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돌리심과 또 그로 인한 요나의 분냄, 성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는 말인데, 10자녀가 한 부모 모시기 어렵다 했는데, 한 부모는 10자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넉넉히 품어내지만 자녀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10명의 자녀조차도 한 부모 모시기 어렵다, 그러한 얘기인데, 아마도 사랑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17년 전쯤 2007년 10월 16일에 실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서 전북 도민일보에 실렸던 기사 내용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어느 민속촌 입구 도로자의 할머니 한 분이 오랫동안 앉아 계셨어요. 경찰관 하나가 그 할머니를 봤어요. 오랫동안 계속 한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고, 밤이 깊어도 여전하신 걸 보고 할머니를 모셔다가 자초지종을 여쭙게 되었는데,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녀 이름 물었어요.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78세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주지가 서울이라는 것, 그것만 말씀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자녀의 이름 역시 일체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내외가 선물 사가지고 올 테니까 이곳에서 잠시만 앉아 계시라고 해서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할머니도 이미 눈치를 채고 계신 거예요. 아들 내외가 효도 관광 시킨다고 하면서 제주도 모시고 왔다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 아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혹여 자신의 일로 인하여 아들 내외에게 누가 될까 해서 그처럼 끝까지 자녀의 이름에 대해서 함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얘기인데, 부모의 마음이란 아마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50년 일사후퇴 때 실제 있었던 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미군 대령 스미스가 강원도 평창인 어느 다리를 집사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서 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를 세우고 내려가 보니까 아주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젊은 아낙네 하나가 홀딱 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고, 그 죽어 있는 그 어미 품에서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헤치면서 울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한눈에 상황이 짐작되는 거죠. 젊은 아낙네가 어린 아기, 갓난아기를 데리고 피난 가다가 다리 밑에서 이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추위에 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싸주고 품에 안고 잠들었다가 어머니는 그냥 죽고 아기만 살아남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스미스 대령은 그 어머니를 땅에 묻어주고 그 아기는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옮겨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녔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미국으로 데려가서 아들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커서 목사님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전하는 말에 의한 후에 그 아들이 그 전후 사정을 알고, 그리고 어머니 산소를 찾아와서 어머니 무덤에 자기 옷을 벗어 덮어드리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맨몸으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추위에 떨며 죽어왔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아들 목사님 그 이후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데,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허물과 죄 투성인 우리를 그처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보다 더 크면 크지 적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40일 후면 무너지게 되었던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안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인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왕 역시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내려가 회개했다는,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여러분, 개인의 회개가 사회적 회개가 되고 국가적 회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냐? 요나를 굳이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처럼 요나가 도망갈 때 바람을 보내서 그의 길을 막으셨고, 또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그 안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찾아가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가? 그 본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 다시 말해서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며 악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 니느웨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데,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복을 주심이라는 거죠. 사람을 지어서 그들 장난감으로 삼으시고 놀이개로 쓰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는데, 우선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래서 악을 멀리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요나를 굳이 그곳까지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실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이쁘게 사는 모습, 믿음으로 정말 제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아주면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 한동안 속을 썩었는데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해요. 더 고마운 거죠. 그것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는가? 그러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항상 당신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기를 기뻐하시는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생명과 평강이라, 그런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릇된 일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책망하시는데 그 목적 자체도 뭐예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주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를 알고 항상 그 마음에 부응하는, 그래서 늘 믿음으로 행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로 인하여 요나가 하나님 앞에 심통을 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절의 말씀인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심통을 부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왜 제가 고국에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느냐, 진작 이러실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항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우선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 것처럼 된 것,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신 하나님한테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40일이면 이 성이 망하리라 했는데,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는데 멀쩡하게 됐어. 나는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공수표 날리게 됐잖아요. 근데 체면이 뭐가 돼요? 아마 그거 생각해서 자기를 바보로 만드신 하나님한테 섭섭해서 이렇게 심통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또한 그의 본 마음이 그들의 멸망을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원하는 거예요. 요나의 본 마음이 뭐냐? 그들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동안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걸, 그걸 본 마음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도망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굳이 가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러면 혹시나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가 되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됨으로 해서 그처럼 심통이 났고 참남하게도 하나님 앞에 성을 내게 됐다, 그러한 얘기인데, 자기의 본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려 60만 명의 목숨이 아닙니까? 60만 명? 그 중에 어린아이도 있고요, 나그네도 있고요, 흉악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고한 자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만큼 그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되신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치열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 참 대견하고 고맙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이 그만큼 의미가 크기 때문이죠. 값진 일인 거예요. 무려 60만 명의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다우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란 마땅하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보람된 일을 했다,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만 참 애썼어, 그러면서 보람 있어 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왜?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자기가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비워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여러분,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도 그처럼 찾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려 60만의 백성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을 건지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면 요나 역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보람있어하고 감사하게 되었느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게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의 심통, 그의 원망,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데, 더구나 그런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처럼 심통을 부리는 것, 성질을 부리는 모습, 얼마나 못난 모습인가, 그답지 않은 모습인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가 하는 얘기죠. 어쩌면 그런 모습은요, 세상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도 그저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물며 선지자라는 게 그런 수준이라는 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런 영적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얼마나 큰 실망이 되고 절망인가, 그런 얘기죠.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소위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그런 분들의 일탈된 모습,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 요즘은 광장의 모습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람들 속에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긍정하고 축복하고 극대화시키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반대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성, 그 죄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증오를 일깨우고 분노를 일깨우고 폭력을 일깨우고, 그래가면서 여러분,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해가면서 적대하게 만들고 적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적결할 대상은 없어요.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지. 왜 이렇게 됐는가? 심지어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는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암살 성공을 빈다. 자기 SNS 선거에다가 이재명 암살 성공을 빈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공분을 샀잖아. 지탄을 받았는데 여러분, 충격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통념에도 세상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저급하고 천박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는 정반대예요. 마귀만 기뻐할 거다, 그런 얘기죠.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인도 구원하시는, 니느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니느웨 때문에 마음 끓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최고의 선함과 아름다움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기에는 여러분 폭력은 없어요.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미워하라는 거 없어요. 적대하라는 거, 증오하라는 거 없어요. 일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 없어요. 특히 여러분 네 번째 열매가 인내 열매인데, 인내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두고 봐! 복수를 다짐하고 참는 거, 이게 인내가 아니죠. 인내의 의미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대한 이김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육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 그게 인내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의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인내잖아요. 또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선영한 목사님의 모습이지요. 그분은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 청년한테 두 아들을 잃어요. 두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요.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아들로 키우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더라, 그 말이. 이게 인내인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들 장례식 때 그분이 올린 9가지 감사.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셨어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의 모습, 인내를 통해서 알잖아, 이분의 감사를 통해 알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의 전형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고,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그런 참 성령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데, 피조물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치열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더욱 주님의 얼굴을 애타게 찾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심통을 부리는 요나의 모습, 그 못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나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요나, 늘 우리가 구하여야 하고 또 찾아야 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당부하신 게 기억하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같은 놈도 구원받았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너는 내 거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그걸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실패했어요? 기억해야 할 걸 잊어버렸거든요. 우선 여러분, 최근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기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또 뭘 잃어버렸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 약속해, 그 소원을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걸 잊어버림으로 그처럼 그가 추락하게 됐다 하는 얘기인 거죠. 시편 11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과 원수와談判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의 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화살인가,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되기를 원해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 열매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보람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부흥 2000 찬양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임하소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진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화가 되고 암초덩어리. 그러나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늘 열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